자,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 자,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주신다. 언약을 지킬 때 최고의 지도자,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언약을 지킬 때라는 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모두 다 좋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왜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는 뭘까? 왜 연약한 죄인인 다윗을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그를 일꾼으로 쓰실까? 왜 하나님은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신정정치를 이어가려고 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뭘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옛날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생생한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고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삶의 시련과 고통이 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시련과 고통이 왜 올까? 왜 이런 것이 올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의 통치 시대에 신정 왕국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산천초목이 타들어갑니다. 3년 가물었으니까요. 자,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놓은 밭은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물을 구하기는 너무 어렵죠. 3년 기근입니다. 왜 이런 기근이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오늘 응답이 뭘까요? 응답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3년의 기근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3년 기근의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 화친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입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기도하면서 알아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왔을까? 아직도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 억울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 언제일까? 400년 전의 얘기. 여호수아 때 결국은 기브온 사람과 어떻게 했느냐? 화친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의 땅을 뺏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는 우리는 화친을 맺어서 결국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언약을 어기는 것인데 사울의 무모한 열심으로 무지함으로 기브온 족속의 땅을 뺏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조의 언약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조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입고 그 고통이 가슴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잠재적 기억 흔적의 저장소다. 계속해서 엄마 아빠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고 이어왔던 잠재적 기억 흔적의 저장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요. 일본과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 막 그럽니다. 우리가. 일본은 이겨야 된다. 왜 그랬을까? 일제시대 36년이라는 뼈아픈 고통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일본 놈 반드시 둘러야 된다 그래요. 빨리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아우슈츠 수용소, 폴란드죠. 아우슈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히틀러의 조개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회개하고 참회의 표시로 또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그래서 이 잠재적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줬죠. 일본은 아직도 변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런 문제가 청산되지 않아서 우리는 잠재적 무의식 속에서 일본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삶의 시련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재앙의 원인이 뭘까? 억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과 고통의 해결이 뭘까? 자, 시련의 해결, 고통의 해결이 뭘까? 그것은 속죄와 긍휼입니다. 속죄와 긍휼. 자,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가 있죠. 제사 가운데 속건제. 꼭 배상을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손을 입혔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상이 뒤따라야 된다. 속죄받을 수 있으려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게 규정입니다. 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21장 4절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사울이 피를 흘려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3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것을 알아내고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에게 대답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우선 가운데 7명을 좀 달라. 그럼 7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나? 사울의 고향으로 가서 7명을 결국은 목을 매달게 하겠다. 우리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시련과 고통의 해결은 뭘까? 속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맺히는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맺힌 것을 풀어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은 시절 뭐 이럴 때 가졌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맺힌 것들이 빨리빨리 풀어져야 합니다. 자, 극소수의 민족인 이방민족,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기브온의 요청을 정당하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희생을 멈추기 위해서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죄하게 되고 속죄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우리가 잘 잊어먹고 또 잘 실행을 못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꼭 받아야 될 교훈이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언약을 지킬 때. 자,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같은 귀한 것이 뭘까? 이런 것입니다. 약한 자, 약자와 한 약속이라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약자와 한 약속이라도 귀히 여기라 하는 거죠. 기브온 족속 약자입니다. 그 약자와 한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약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배려하라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배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절도 한번 표시해 놓으면 정말 좋은 말씀이죠.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와, 너무 중요한 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그 다음 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위로자, 가장 작은 자와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약한 자,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위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약한 자를 섬기면 그 약한 자가 어떻게 할까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약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도와요. 보니까 이종보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사역자 2명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상한 사진이에요. 이빨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없는 사진. 2사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빨 치료를 하는데 한 사람당 150불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 이빨 다 썩어가지고 빠진 젊은 사역자 그걸 이빨을 해주잖아요. 그럼 사역자가 고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캄보디아에서 어때요?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 약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약자가 호소할 때 그 호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약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약한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래서 약한 자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복을 너희가 받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매듭진 것은 가능한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매듭진 것을 3년이나 기다리지 말고 다윗이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응답을 받았더라면 3년 동안 산천초목이자 초통화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듭진 걸 가능한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피해를 당하자.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무슨 일이 있어요? 빨리 기도하고 빨리 나로 인해서 맺혀지는 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일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다윗이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조금도 벗어나는 일이 없는 원리, 그대로 똑같이 응답되는 원리입니다. 자,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작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시련과 고통의 해결은 속죄와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속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죄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또 화목제의 제물, 번제의 제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맺힌 것을 풀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 또 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3장입니다. 363장.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다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 제물을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의와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약한 자를 도와서 그 약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더 겸손히 섬기고 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붙여서 바라보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